전우자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좀 나오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남의 나라에서 살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살지 못하고 너무 사울이 괴롭히니까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블레셋은 원수의 나라인데 거기 가서 좀 살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무리가 많으니까 블레셋 왕이 처음엔 고민을 하다가 이제는 좀 살 땅을 내어주고 그럼 거기서 한번 살아봐라 하고 땅을 줍니다. 거기가 시글락이라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무리가 블레셋 땅에서 살고 있던 중에 애매한 일이 일어나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느 편에 서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눈치가 보여서 그래도 군사를 좀 데리고 블레셋 왕에게 나아갑니다.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블레셋 사니까 당신을 좀 도와줄 수 있습니다 했더니 블레셋 왕이 거절하죠. 너 전쟁하다가 갑자기 싹 돌아서서 사울 편이 돼서 우리를 칠까봐 겁나니 너네 군대는 안 받을 테니 마을로 돌아가라. 그래서 마을을 돌아가게 됐죠. 군사를 데리고 마을에 돌아왔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큰일이 났습니다. 마을이 아주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그들이 잠시 마을을 비운 사이에 빈집털이를 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마을을 공격해서 불사르고 노략질하여서 아내와 아이들을 전부 다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그 중에는 다윗의 두 아내도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마을을 바라보는 이 남편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컸고 또 집과 터전을 허무하게 빼앗겨버린 분노가 올라왔고 그들은 걷잡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러니까 마을로 돌아왔는데 다 폐허가 되고 자녀와 아이들은 산채로 다 사로잡혀가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니까 남편들이 그냥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내려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거죠. 그러더니 백성들 사이에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서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모두 저 다윗 때문이다.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 우리가 도저히 못 참겠으니 다윗도 죽이고 우리도 죽이고 그냥 다 같이 죽고 우리 인생 끝냅시다.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남편들의 절망이 그 안에서 막 퍼지고 있는 거죠.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형제들이 얼마나 슬펐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신을 믿고 따라준 사람들이 나를 지금 돌로 치려고, 내 형제와 같은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저렇게 하면 지도자의 마음도 흔들리고 무너지기가 마련입니다. 말씀에서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이랬습니다. David was in great danger라고 말합니다. 아주 급박한 위기에 지금 다윗이 처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이 위기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이랬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급박하고도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에봇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에봇을 가져오라. 에봇은 뭐냐? 제사장이 예배할 때 입던 옷입니다. 그 옷을 가져오라. 다른 말로 우리가 예배하자 이겁니다. 이 다윗의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동료의 배신에 대한 허탈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잡혀간 아내에 대한 슬픔들, 이 복합적인 슬픔의 감정들이 한꺼번에 다윗의 마음에 밀려와서 그냥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슬프고 어려운데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얼른 가져와서 에봇을 가져와라.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합시다.
예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겠고 정령도로 찾아오리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다윗은 600명의 용사를 모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내와 자녀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찾아오고 전리품까지 챙겨오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 급박한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다윗 자신은 물론이요 그의 동료들까지 살아났고 끌려간 가족들까지 모두가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다윗과 같은 아버지요 다윗과 같은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신없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정신 차려라, 예배하자. 이 지금 정신없는 감정들과 정신없는 일들이 복잡하게 다단하게 내 마음과 내 삶을 막 침범하면서 내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정신을 딱 차리고 정신 차려라, 예배하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혼돈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중심을 잡고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 가정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대학을 다니는 아들과 매주 토요일날 전화로 성경 공부를 한대요. 제가 아는 청년이 아버지는 뉴욕에 있고 아들은 중부에 있는데 매주 토요일날에 아버지랑 전화로 성경 공부를 1시간 동안 한대요. 이런 아버지를 보면 이 아들은 신앙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어떤 어머님들은 그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삽니다. 이 기도하는 삶을 그저 삶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아 기도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딸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자. 아들에게 딸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보 우리 그러지 말고 함께 기도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믿음 안에 바로 서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다 배우고 보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둘이 연인 사이일 때, 그러니까 연애할 때부터 제가 봐왔는데 지금은 부부가 되어서 잘 삽니다만, 원래는 이 형제와 자매가 둘이 교제하는데 자매가 아주 마음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늘 저한테 고충을 털어합니다. 목사님, 오빠는 참 좋은 사람인 걸 알겠는데 믿음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오빠를 너무 사랑하는데 과연 오빠가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지켜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좋아는 하는데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이 계속 연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빠를 만나주세요. 제가 만났어요. 만나고 얘기하고 오빠 성경 공부 좀 시켜주세요. 성경 공부도 시켰어요. 어느 날 자매가 다른 나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1년 동안 선교지에 가서 헌신했는데 선교지에 가 있는 동안에 매주 영상통화로 둘이 같이 1시간 동안 성경 공부했대요. 자매가 성경 공부 인도하고 오빠가 한 주도 안 빼먹고 최선을 다해서 따라오더래요. 그게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고 점점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진심이 느껴지더래요.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확신이 들어서 둘이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하느냐? 지금 아주 훌륭하고 아주 모범적이고 장래가 촉망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그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일 있을 때 여보 기도해요. 무슨 일 있을 때 남편에게 여보 기도합시다. 자녀들에게 그래 아들아 딸아 우리 답은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자. 하나님 인도하시리라 믿어. 우리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우리가 알겠니? 그러나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전화로 묵상을 나누고 이야기해야 되죠. 이렇게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어머니와 아버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들을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내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7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확신이 아주 구구절절히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때 그냥 사울이 저 다윗을 내가 잡고야 말리라, 아무리 잡으려도 안 잡히잖아, 더 잡고 싶은 거지요. 이스라엘 이 나라가 작은데 다윗이 이 나라 안에 있는 한 왕의 군대를 보내서 내가 반드시 잡으리라 이러면서 다윗을 숨겨주는 사람까지 내가 벌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숨겨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다윗은 그야말로 바위 틈에 굴 속에서 야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처량하고 비참하게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다윗은 시편 27편을 적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절에 말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13절에 말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는도다 이랬습니다. 내가 지금 안 죽는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위기에 처하여서도 내가 결국엔 살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보게 될 줄 믿는다 그랬습니다. 14절에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했어요. 여러분, 시편 27편 이 가사를, 이 시를 적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가사로 적어가는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조급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내가 강하고 담대하자,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니까 이렇게 내가 비참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조급하지 말자, 담대하고 여호와를 기다리자,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자, 이렇게 자신의 묵상을 적어 내려가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과 동일한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조용히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펴놓고 묵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제 안에 막 들어오는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마음이 좀 무거울 때에, 마음이 요동을 칠 때에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 이렇게 읽으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서 움직이면서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니까 막 요동치던 내 마음이 스스로에게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서 조급해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릴지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만 너는 신경 써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줄 믿는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자. 이 다윗과 동일한 묵상을 제가 하면서 노트에다가 적어 내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분입니다. 신앙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그 가치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다윗은 너무 잘 아는 거지요. 얼마나 잘 알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여오고자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주 좋은 도시로 잘 갖추어져 있는데도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임재하죠.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이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드디어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법궤가 6걸음 걸어갈 때마다 송아지로 제사 드렸대요. 법궤를 메고 6걸음 갈 때마다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대요.
얼마나 지극정성이에요. 그날에 너무 기뻐서 온 백성에게 떡과 고기를 무료로 나눠줬답니다. 얼마나 기뻤길래.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춤을 추었는데 어떻게 추었다고 나온지 아십니까? 말씀 우리가 힘을 다해서 추었대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다 하는 게 힘을 다해서 추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하여간 본인이 출 줄 아는 춤이 있었나 보지요. 그걸 진짜 최선을 다해서 췄나 봐요. 체면 차리면서 춘 게 아닌 것 같아요. 바지가 그냥 흘러내려도 그럴 정도로. 이 온 백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원 안에 들어오는 건지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 다윗이 얼마나 고대했는지 몰라요. 다윗은 하나님의 가치를 알았던 거죠. 제가 오늘 사진을 몇 장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무슨 사진인지 좀 사진을 순서대로 보시면서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지요?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뭐 마트에서 할인을 합니까? 무슨 사진 같으세요? 아파트. 아파트 분양하는데 줄을 저렇게 섰습니다, 여러분. 서울시 서초구 땡땡땡 아파트에 모델하우스 보려고 몰려드는 장면입니다. 저거 분양만 받으면 몇 억을 번다는 말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갔대요. 이런 지극정성이 없습니다. 어느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는 290가구 분양을 하는데 3일 동안 16,000명이 달려갔대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를, 저거 분양만 받으면 몇 억을 번다는 말에 그냥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최선을 다 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어떤 것에, 여러분 또 이걸 보면 그래 맞아 거기 얼마래 또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지 마시고, 사람들은 어떤 것의 가치를 알면 그 본성상 가만히 있지를 못하지요. 뭐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저렇게 하십시오 추천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 참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걸 똑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이다 이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요. 옆집 아무개네 집에 밭이 있는데 내 밭은 아니에요. 그 사람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게 맞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길로 집에 돌아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기어야 사고야 맞는 것이다 그랬어요. 천국이 그런 거라 그랬습니다. 야, 저기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 부동산 아까 사진 보셨듯이 당장 집에 돌아가 전 재산을 팔아서 그냥 기어이 그 밭을 사고야만은, 그것이 가치를 아는 자의 모습이지요. 천국의 가치를 알면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알면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재물의 가치를 알아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조용히 있겠습니까?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결코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고 뭐 하느냐?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가만히 앉아서 저거 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말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팔 걷어붙이고 신발 신고 일어나서 움직인단 말이죠. 은혜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랬습니다. 고관들이 지금 앉아서 나를 비방합니다. 고관 대직에 앉은 높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면 나는 지금 위기에 처한 거죠.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나를 비방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일까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나는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읊조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지키신다. 강하자, 담대하자. 말씀을 읊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다윗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한 신실한 청년이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신병 때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많지요. 자유시간도 별로 없고 마음 놓고 교회에 가지도 못하고 간다 한들 기도도 제대로 못하지요. 이 청년이 너무 기도하고 싶은데 도무지 시간이 안 되는 거지요. 고민하다가 간절한 마음이 커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밤에 이제 보초를 서잖아요. 밤에 저기 밖에 나가서 보초를 설 때 처소에 있으면 옆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 처소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알고 근무서러 밤에 나가면서 기도하러 가야지 이러면서 가서 눈 감을 수는 없고 눈 뜨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며칠 후에 중대장님이 순찰을 돌다가 이 신병을 봤는데 자꾸 눈을 뜨고 왔다 갔다 하면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뭐라고 그러나 하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봤더니 이 신병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러더래요. 중대장님 며칠 뒤에 그 신병을 불러가지고 휴가를 보내줬대요. 너 휴가 좀 다녀오라고. 휴가 갔다 왔더니 중대장이 묻더래요. 아버지는 잘 계시냐고. 너무 이렇게 눈을 뜨고 간절하게 아버지 하니까 아버지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재빨리 휴가 보내야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아니까 어떻게든 기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내가 언제 기도할까 이거 생각하는 거죠. 언제 돈을 벌까, 언제 다른 거 할까, 언제 내가 즐겁고 재미있게 살까 고민하기 전에 언제 내가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바쁜데 오늘 할 일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죠.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운전하면서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관대작이 나를 비방하는 중에도 나는 그래도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믿었던 동료들에게 배신당할 위기에 처하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내가 궁지에 몰려서 쫓겨다녀도 여호와는 나의 빛과 구원이시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니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니라 하면서 힘을 내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은 멈추지 않고 기도합니다. 은혜의 힘을 아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은혜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유익함을 아는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주님, 주님을 부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요동칠 때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힘입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오늘 이 하루 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할까?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 고민부터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도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솔론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자.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자. 아멘. 한 번 더